사진을 보면서 네네네. 이야기하는. 우와, 이건 예술 네. 사진인데 와. 네.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프리카 같아요. 순간 저는 기린과 에버랜드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킬리만자로. 네, 오. 맞습니다. 있어 보여. 마치 가본 척. 네. 저 그 노래를 알아. 네. 저는 이 킬리만자로가 보이는 케냐라는 나라에서 케냐구나.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권에서 킬리만자로가 이제 아프리카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22년째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134cm의 작은 거인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국제사회복지사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입니다. 네, 김혜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처음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네, 척추에 네. 장애가 있으시고 네. 그런 환경에서 이제 네. 선교사가 되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드라마가 있었을 것 네. 태어난 지 3일 만에 이제 여자아이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화가 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져서 뚝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척추가 잘못 자리 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제 키가 이제 134cm 이제 이렇게 멈춰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불행한 일이 친구를 자꾸 데리고 오는 거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정신 이상을 앓게 되고 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던 14살에 아버지가 또 자살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14살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제가 가출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이제 가출하고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 마음을 먹고 직업학교에 편지를 써서 갔는데 그때가 20대? 15살. 네. 15살. 그래서 이제 그 직업학교가 미션 학교였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신실하신 선생님이 저를 눈여겨보시더니 제가 혜영이가 예술 믿으면 좋겠다. 그 전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4살 때까지 제 마음에 있는 게 뭐였겠어요. 원망, 억울함, 미움, 증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부정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 인생이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학교에서는 이제 기술 배워서 기술자가 됐고요. 어떤 기술이요? 저는 이제 편물 기술을 배웠어요. 여기 이제 국가 니트웨어 있잖아요. 입고 계신 네. 분이 없으신데, 네. 예, 이렇게 털실 가지고 실을 가지고 기계에다 놓고 이렇게 스웨터를 만드는 네, 기술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0대 때 가출 소녀였지만 기술을 배워서 이제 각종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을 3개를 연달아 따게 돼요. 그래서 장애인 기능 대회, 전국 기능 대회, 세계 기능 대회 네, 금메달 따고 그리고 이제 기술자로 잘 나가던 일을 접고 이제 제 인생에서 자발적인 그 터닝 포인트. 그 14살에 집 나간 건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쫓아내서였지만, 24살, 10년 후에, 대학 입시 2번 실패하고, 안 되겠다, 어떡하지? 한국에서 어렵네, 이거 어떡하지? 아프리카의 자원봉사 모집 광고를 보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90년, 그래서 20대 중반에 기술자의 일을 접고 이제 직업 전체가 바뀌는데 이제 직업학교 교사, 그리고 이제 직업학교를 같이 했던 분들이 다 떠나시고 혼자 남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는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야 혜영아 여기서 같이 일하자, 같이 살자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 닫았던 직업학교를 맡아가지고 이제 교장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10년도 운영하게 되는데 1년 일하러 갔다가 이제 14년 꼬박 예, 잡혔었어요. 언제 그 일을 끝낼지를 제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14년을 보냈다는 게 저한테는 이제 가장 강력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두고 보셨구나. 네, 저는 알렉스 씨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속 알렉스 씨를 두고 보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네.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그 계획이 있는데 그걸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거기 합당한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큼의 합당함이 있는지를 갖다가 두고 보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스트 기간이기도 그렇죠. 하네요. 예. 테스트 기간이기도 하고 연단의 기간이기도 한데 방해라고 그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 딱 두고 보셨어. 그리고 14년이 됐어. 잘 됐어. 혜영이를 세상에 내다 팔아도 되겠네. 라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전 그렇게 왜냐하면 지난 세월을 네. 보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내답하실 시장? 어디냐? 예. 예, 하나님이 저를
그게 어딜까요? 첫째 어디로 내다 파셨냐면 미쿡에다 내다 파셨어요. 미국. 미국. 네, 맨해튼에다가. 맨하튼. 네. 한번 해주세요. 네. 맨하튼 어떻게 되죠? 맨하튼. 네. 네.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네. 사실 저는 입시 중반에 이제 대학 입시 실패하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 14년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묵묵히 그 일을 이제 하고 있을 때 감당하신 하나님이 거예요? 네. 미국 유학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뉴욕에 있었습니다. 뉴요커. 뉴욕. 네, 그래서 어떤 공부를? 네, 거기서는 이제 그 사회복지 네. 학사 이제 석사 과정을 공부했는데요. 사실 14년 자원봉사로 일을 했으니까 학비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교민들 통해서 학비를 또 다 대주시고, 교민들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아프리카 무보수를 교민들이 또 학비로 또 다 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미국에다 내다 파셨는데 비싸게 내다 파셨어요. 네. 특히 저는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받은 정규 교육이 다였는데 네. 그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셨어요. 정말 비싸게 내다 파셨죠. 그리고 나서 또 저를 내다 파시는데 한국에 왔어요. 공부 네. 마치고 그러고 나서 아침마당 막 CBS 막 이렇게 그때 이제 막 2011년 12년 이제 중요한 이제 네.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이 저를 내다 파시고 그 2012년에 다시 저를 이제 케냐로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제사회복지를 계속 수행을 하고 이제 좀 사역이 바뀌었나요? 그럼 아니요 어떤- 똑같죠. 네, 선교 아프리카에서는? 사역인데 초기에 보츠와나에서는 직업학교 사역을 했다면 네. 이제 케냐에서는 아프리카 권역 본부장으로 일을 했어요. 미랄 복지재단에. 미랄 복지.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게 그 이제 신앙적인 어떤 깨우침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혜영이라는 아이를 미국 유학을 보내도 명문 대학원을 마치게 해도 방송을 타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그 일을 가겠구나라고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강연 집회를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시나요?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두고 보는 시간이 있다. 그 두고 보는 시간은 캄캄하고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세상에 나가서 빛나고 인정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두고 보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두고 보시는 시간을 우리 청년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빛이 난다고 막 생각하는 거죠. 아직 빛 나지 않은데. 저는 저의 인생 이야기가 그러네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길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예요. 봐라, 김혜영이라는 사람도 하지 않았는가? 김혜영이라는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사실 이제 2012년에 이제 한 그 메이저 일간지에 크게 기사가 나갔어요. 네. 그때는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선교사라는 단어가 다 빠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느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가 있어? She has something. 이 사람 뒤에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이 사람 기독교인이면 좋겠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셨다는데 알고 봤더니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키를 요만하게 하신 게 그때 잠깐 아버지도 저를 집어 던질 때는 아이고 야 너 평생 키 작게 살아라 뭐 장애로 살아라 그러라고 던지신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제 불운한 사건은 계속 생기는데 그 일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선교 현장에서 가장 저답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한 가지 명백한 건 네. 정말 하나님은 이제 저희가 약할 때 하나님 존재가 온전히 드러나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명백한 건 진짜 좋은 환경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최 169 A 코스를 밟고 막 이류 대학 나와서 막 성공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의 하나님 어느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까? 이건 너무 정말 클리어, 너무 명백하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연약할수록 네.
낮아질수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죄인일수록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너무나 알겠어요. 제가 이제 24살 때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어도 저한테 복을 주시겠더라고요. 아니 그 키 요만한 애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놓고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꾸정한 몸으로 절면서 그 먼 땅 가보지도 않은 아프리카를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 나중에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두고 보신 거죠. 또 비행기 타는 저를 보신 거예요. 야, 저 작은 애가 아프리카 간다. 그쵸? 저 몸으로 저 작은 키로 그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저 아이를 돕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지 네.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네, 게 네. 그 모든 막 네. 정말 엄청난 이 여정을 겪으시면서 네. 진짜 사람들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과정을 겪으셨는데 이렇게 겉에서 보이는 거랑 와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모두가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것 같지만 선교사님 자신은 외로움, 네. 외로움과의 어떤 싸움 그냥 상상해 볼 때 네. 그게 가장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사니까 제 자신의 인생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을 지났어요. 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린 날의 환경에서 어떻게 지금의 김혜영 같은 사람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찾았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각자가 한 10kg 돌을 들고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생님은 좀 무거워야 돼. 더 많이 들어요. 네. 각자 이제 이렇게 무거운 짐을 하나 들고 여행을 10kg 무게, 바위를 들고 가는데 누가 와서 자꾸 짱돌을 던져요. 그 짱돌의 무게가 미치지 못하겠죠. 그렇죠? 예. 네. 저한테는 그 10kg의 무게가 이 척추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허리 통증이었어요. 이 허리 통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으니까 누가 와서 뭐라 그러고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이럴 걸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 10kg의 내 인생의 무게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짱돌이었어요. 그냥 툭툭툭툭 치고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건강한 마음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심각한 암에 걸렸어. 나머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체 장애로 인해서 내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 신체 장애가 생겼던 이유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손바닥에 있으려면 손등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단순히 손바닥만 있지는 않은 거죠. 손바닥에 이면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불행한 일의 옆에는 그 불행을 견디고 난 이면에 커다란 힘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 때문에 또 오히려 상하기도 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애로 생겼던 통증, 아픔 이것들이 이런 외로움, 힘든 스스로 이런 것들을 돌아볼 틈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집중해서 살았는데 그게 저를 살려냈어. 한국에 들어오신 계기는? 네,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나 내후년 그러니까 2000년도 2월이면 만 30년이 이제 선교사로 일한 지 만 30년이 되니까 그때 내가 기념사업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지 내가 30년 일했다는 거에 대한 자만감 혹은 내가 그 일을 했다는 내 일에 대한 자긍심이 이렇게 싹이 쭉 튼 거를 제가 어느 날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세월 전체를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나는 내 인생 선교사역 30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그 30년 채울 필요 없다. 앞으로 그 얘기 안 하겠다. 네. 그렇다면 이제 더 할머니 되기 전에 꼭 한 가지 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 공부.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일들 이제 사직하고 한국으로 와서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한국에 다시 온 건 저한테는 그 10대 시절 막 고생하던 그런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리게 하는 곳은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사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기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어렸을 적의 환경, 사람들 관계하고 다시 거기서 돌아가서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지금 화해를 하고 있어요. 네. 서로 뭐 40-50년이 지났지만 네. 지금은 굉장히 평화롭게 어머니도 건강하게 저도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정말 놀랍게도 저와 저희 어머니의 그 기억에는 그 서로에 대한 애증, 아픔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계속 남아가지고 저희들을 갖다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걸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다시 보내신 거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하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랑 지내는 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지내는 거더라고요. 우리 마음 밑바닥에 갈아있는 상처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 사라지냐면 꺼내가지고 이게 말을 하고 들여다볼 때 이게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엄마 왜 이렇게 어려서 나를 때려서 키웠어?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제 엄마 뭐라고 하지 아세요? 내가 언제? 나는 널 때린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 너무 힘든 세월이니까 저를 그렇게 때리고 학대했다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기억에서 이렇게 기억에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무의식이 아시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지난 한국에서의 인연은 일단은 과거에 내가 어떤 선교 사역을 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그것은 이미 지난 화분이다. 네, 이제 지난 것은 뒤로 두고 그럼 오늘 이 하루에 내가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과거의 그 사람들과 사건,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을 때는 화해하라고 하시는구나. 아직 저희 어머니가 작년 10월에 뇌출혈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원하고 태어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병원에 이제 다 가면서 하나님 어머니가 이제 쓰러지셨어요. 그러면 뭐 어떤 가장 최악의 상황은 제가 어머니를 돌봐야 되잖아요. 공부 못하는 거잖아요. 활동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머니를 다수발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 갔는데 정말 2-3주 만에 그리고 이제 한 몇 개월 지나서는 쓰러지기 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시는지를 보는구나. 그래서 한국에서 시간은 저를 돌아보는 시간, 그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무엇보다도 제 과거의 그 아픈 상처들을, 기억들을 이렇게 화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정말 선교사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정말 실험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제가 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가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 눈에 키가 작고 못생긴 게 다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제가 못했기 때문에 못나 보였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은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의 선한 마음이 흘러가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약함이, 키가 작음이, 저의 못남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못나 보일 때, 무능력해 보일 때, 아무 것이 없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테이크 오버 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 알렉스 선생님의 고백처럼. 네. 그래서 아, 네. 저는 말씀 들으면서 네. 그 아프리카 그 학생들이 네. 와가지고 이쁘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네.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셨다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맞아. 선교사님 맞아.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쁘다. 이쁘다. 땡큐. 지금도 계속 이쁘시고 아, 앞으로도 땡큐. 계속 이쁘실 거고 예. 하나님 손에 고맙습니다. 정말 가장 이쁜 선교사님 모습 앞으로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